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이렇게 음소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찬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하실 때는. 그냥 목사님 얘기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몰라.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에 들어 주를 바라보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그냥 이게 다 이상한 거잖아. 이거 계속 밑에.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또 2021년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기를, 또 안전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온라인 셀 예배 가운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납니다. 각자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2021년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평안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병들고 하나님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번에 원 100%. 각자 예배드리는 그 우리 얘기하는 거 안 들리잖아.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거야.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셀 예배를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1년 또 온라인 셀레베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우인선 집사님 셀레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 이미연 성도님도 또 오셨고, 네, 감사합니다. 박윤혜 성도님도 오셨네요. 네, 우리 이정수 성도님 오셨고, 또 권나영 집사님, 또 박지명 집사님, 김미선 집사님, 강별 집사님, 네, 함께 셀레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는 그 셀레베 교제 또 하면서 그 큐티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큐티 앱 설치하셨습니까? 큐티 앱 다 설치하셨어요? 그리고 2월부터는 이제 셀 교재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문이 완료됐고 거기서 배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가지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올 것 같은데 제가 한 10분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일단은 15건을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좀 더 추가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 예배도 그 생명의 삶 그 큐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똑같은 본문으로 하고 있고
또 셀 예배도 생명의 삶 이 본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요한 1서, 2서, 3서 그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쓴 사도 요한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요한 1, 2, 3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특별히 이 요한이 이렇게 가르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여겼던 그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요한이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톰 나이트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그 배지 있잖아요. 배지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서 이 사랑을 되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외치죠. 4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다. 근데 내가 어떤 대단한 것을 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어떤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또 우리 자체는 되게 소중하고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위대하거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만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가장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고 인간의 사랑은 이유가 있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이유가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좀 이렇게 오래 믿었던 분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다들 쉽게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좀 바꿔서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속성이 어떻고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안다라고 여러분 선뜻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을 아냐라고 얼마나 아냐라고 묻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너무 요만큼도 안 될 것 같다. 뭐 바다 가운데 가득한 그 모래 한 알갱이 정도도 내가 과연 아는 것일까라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신학자 20세기 초반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이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가 나중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얘기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 것처럼 그렇게 책을 내고 내가 강연을 하고 그랬는데 마치 그 바닷가에서 이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물 한 바닷가에서 푼 그 물 한 바가지를 보고 바다를 내가 다 안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선뜻 고백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말로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하나님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거나 내가 또는 예언의 능력이 있거나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거나 또 내 모든 걸 불사르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나 소망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예언이 있어도 또는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할지라도 또는 선행이나 구제나 순교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가?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가? 뭐 당연히 사랑하시겠죠. 나는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저희가 이제 신년 들면서 그거 아십니까? 예배 때마다 한 가정씩 보낸 거 아십니까? 지금 벌써 제가 한 4가정 정도를 이렇게 벌써 보냈는데 그 한 사람 보낸 게 아니죠. 사실 우린 보내면 한 가정을 보내잖아요. 그럼 보통 4인 기준이라고 치면은 지금 4가정 보냈으니까 4, 4, 16이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인 총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 항상 한 150명 정도가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4, 4, 16이니까는 벌써 교인의 10%가 빠져나가는 3주 만에 빠져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낼 때마다 조금 감동을 받는 거는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이 참 이 아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최근에 김미영 집사님도 또 가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특별히 그 김미선 집사님 또 우리 권나영 집사님 그 셀에서 그 요새 인스타에 이렇게 마지막 찍었던 사진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계신가라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사진들을 올리시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되게 좀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집사님들이 떠날 때 아쉬워하는 그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누군가 떠날 때 내가 아쉽다라는 거, 누군가 떠날 때 내가 눈물이 난다는 건 뭐죠? 그 사람하고 어쨌든 그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누군가 떠날 때 그럴 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드디어 간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적어도 그런 사람은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떠날 때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너무 진짜 안타깝다 그렇게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떠날 때 저 사람 드디어 간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내주면서 참 느껴지는 게 다들 너무 아쉬워하고
눈물 흘리시고 야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지 그러면서 만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참 우리 안에 그 어떤 사랑의 교제들이 있었구나 그런 거에 제가 또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삶은 사실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한계를 느끼게 되죠. 또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고 내 안에 메말라지고 또 내 안에 무기력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충만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양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사모님한테 잘 이렇게 하면은 사모님한테 잘하고 이렇게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그러면은 사모님이 가끔가다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요새는 성령 충만 좀 한가 봐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떨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1월 첫째 주인가요? 송구영신 예배 때인가요? 그 VOS 박지원 가수 얘기를 혹시 했는데 박지원이라는 그 VOS의 그룹이었던 그 가수가 크리스찬이면서 6남매를 키우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명을. 예, 6명 키우는 게 물어봤는데 안 힘드냐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들다. 항상 힘들다. 매일매일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깊은 연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깊이 열애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그 힘든 게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할 때는 그 힘든 것이 고스란히 전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사랑의 원천, 사랑의 비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무미건조해지고 황폐해진다고 느낄 때, 또 때로는 삶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앱이나 또 우리 월간지 신청해서 또 큐티 하시고, 이게 너무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말씀이라도 한번 읽고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유튜브에도 보면 아침 예배도 올라가고 있고, 또 생명의 삶이라고 치면은 그날 그 큐티 할 수 있는 그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배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예배, 셀 예배, 주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셀 예배 포인트를 주제를 줌인, 줌아웃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줌인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는 시간, 또 줌아웃은 또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내가 나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시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셀 리더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미리 좀 우리가 좀 알려드리고 소그룹 예배 후에 소그룹으로 제가 찢어드릴 거거든요. 나눠드리면은 그 소그룹으로 나눌 때 이거를 나누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서로 웰컴하시고 그 다음에 인사하시고 근황 이렇게 서로 교제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인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 다음 줌아웃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는 시간을 다음 주부터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